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정말로 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생을 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 곡식단이 내 것에 절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또 말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이뻐해서 성경을 보면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꿈을 얘기하니 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꾸짖었지만 성경을 보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형들이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세월이 어느 순간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이에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가지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그저 흉년이에요. 올해 농사가 안 됐구나. 아들들아 애굽에 저 에도에 가면 곡식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좀 사와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기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기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통로였던 거죠. 야곱의 눈에는 그저 자연재해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혹시 단순한 실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곱이 10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합니다. 오래전 요셉을 잃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의 유일한 남은 자식인 베냐민을 과도하게 보호하려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만 지킬 수 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모를 수 없죠. 하지만 이 안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편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큰 대가를 치르고도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험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야곱의 행동이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과 통제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으며 결국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속죄적 결단으로 이어져 형제의 회복과 구속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편애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20년 전 요셉의 꿈입니다. 곡식단이 절하던 그 꿈,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고 옷도 말도 다 애굽식입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꿈의 주인공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9절에서 17절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형들을 사흘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매우 차갑고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복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분노할 자격이 충분하죠.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행동하고 있더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로 죽여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차가움은 회개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 얼마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회개하게 돼요. 그 24절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을 떠나 혼자 우는 장면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겉은 차가웠지만 속은 사랑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차가워 보이는 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가움은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요셉의 차가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임할 때에 감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에 우리는 감정과 상한 마음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도, 야곱이 만난 기근도, 형들의 질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원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샘솟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